하나님 말씀은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입니다. 에스겔 32장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벌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박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홀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MIP 어머니 기도회 모임인데 8월 달 잠시 한 달 동안 방학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방학하기 전에 나와서 그 멤버들이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기도하는 MIP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임입니다. 지금 몇 분 빠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매일 큐티로 아침에 매일 나눔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또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나도 기도하겠노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자녀가 없다. 우리 집에는 다 큰아들이 있으시죠? 그냥 큰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뒤에 큐티 발표하시는 분이 세 분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담감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충 설명을 하고 세 분이 큐티하는 것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생명의 삶 또 새벽마다 에스겔서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에스겔이 누굴까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언제 활동을 했느냐, 이걸 잘 알아야 에스겔서를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신약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살아남아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니까 남유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단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어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때에 1차 포로는 BC 605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다윗과 세 친구들이 요때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잡혀가는데 BC 597년에 또 2차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에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잡혀가요. 요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가난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망했죠.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성전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주변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미리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은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성전도 무너지고 다 나라가 쫄딱 망하죠. 망하고 나서 에스겔은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골 골짜기에 뼈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막 되고 이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남유다가 애굽과 그러니까 전략적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너희들이 날 도와줘라 이러면서 이제 조공도 바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남유다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보다 더 우선시하고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애굽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무너지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 하나님이 애굽 땅을 축복하셔서 나일강도 있고 이러니까 부유한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을 꺾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높이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높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큐티 하신 것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정미순 권사님, 그리고 양명옥 집사님, 배은선 집사님 순서대로 그렇게 나오셔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들 힘차게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시네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기도회 큐티루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에스겔 말씀에 저는 5절하고 6절 말씀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MIP 우리 기도하는 큐티 모임 그대로 그냥 해서 읽겠습니다. 5절 그 나무에 물이 많음으로 키가 두를 만한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에 말씀 5, 6절로 적용을 하고요. 제가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읽기가 5, 6절 말씀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무성하게 번성케 자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일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 성령의 능력에 무성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감사.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불충한 믿음 그럼에도 주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보. 병수. 제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크고 번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연약한 자들을 품고 깃들일 만큼 사랑이 풍성하고 성령의 열매가 넉넉한 믿음의 사람, 사랑과 온유의 사람이 되어지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지치고 연약할 때마다 풍성케 하시는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능력으로
채워지고 세워져가는 귀한 복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적용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큰 가지처럼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에스겔 말씀에서 이제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교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이제 교만이라고 하셨고, 그 동안에는 저는 교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성경 말씀에서 교만의 말씀이 나왔을 경우는 저보다는 저 말씀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 그 시선이 상대방에게 가는 것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기준이 이제 저에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교만의 뜻을 찾아봤는데요. 교만은 이제 사전적으로 잘난 체하거나 뽐내거나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행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뭐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성경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사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행동,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일상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의 조건이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굉장히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감사거리가 도저히 생각나지 않고, 감사할 게 뭐가 있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제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이런 그런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감사거리를 찾지 못했고, 자꾸 이제 우울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것도 굉장한 교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런 기준을 내 생각과 그 편협한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순종의 자세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기도의 자리를 빼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방법으로 기도의 자리를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MIP 기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MIP 기도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는 굉장히 저에게 큰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MIP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한 3, 4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았고 기도의 응답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같은 기도회 하시는 그 모임에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에서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고, 굵직굵직한 그런 응답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MIP 기도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올려야 되고 큐티 했던 거를 적어서 또 올려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회 모임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만 이 자리를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이 기도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간증거리가 많은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큐티하는 여자 배은선 집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중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언제일지도 모르겠고 어제도 큐티했고 오늘도 큐티했고 내일도 큐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큐티하는 여자다 이렇게 의지를 담아서 뭐 천국 갈 때까지 큐티 말씀 붙잡고 큐티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를 담아서 저를 그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함으로 주를 거스르는 것을 심판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삶에서도 주의 다스리심을 망각하고 살 때 언제나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건 혼자 하는 거라서 안 읽어도 되지만 발표하는 거라서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교만한 만큼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신 것이 없으시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생각한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잊은 채 내 맘대로 사는 교만한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먼저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내가 해결하려 하는 근본이 교만한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도의 주니에게 부족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교만해지려 할 때 싹을 잘라내 주시는 아픔의 시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도의 주니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도의 주니에게 언제나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높이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도의 주니가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는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도의 주니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 때 반드시 깨닫게 하셔서 주 앞에 엎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지 적용하겠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에 내 생각을 힘써 주장하는데 겸손하게 맞다고 동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사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MIP 그 단톡방에서 이렇게 나눔이 올라오게 되면 은혜 받거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특별히 좀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52분인데 8분이 남았기 때문에 아까 하던 거를 이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3번이나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3번 포로로 끌고 갑니다. 마지막은 물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웬만한 사람은 다 끌려가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이 전쟁을 끝내시지 않으셨을까? 왜 3번에 나누어서 남유다를 바벨론이 침략하고, 그때 처음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두 번째는 에스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 뭐 이렇게 끌고 가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하나님은 3번에 나눠서 그 일을 하셨을까? 은혜롭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살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맞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너희들 나라 쫄딱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게 2번 연속 이어졌다가 결국은 마지막 3번째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다 사실은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면 에스겔서를 기록한,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에 70번이나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70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도 같이 심판하십니다. 에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에돔, 모압,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시돈, 뭐 이런 나라들을 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굽 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수르도, 이제 아수르가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아수르가 백향목 나무처럼, 바벨론의 백향목 나무처럼 번성했는데, 그래서 표현이 나오죠. 나무가 자라고 뭐 가지도, 그 다음에 숲도 울창하게, 가지가 울창하게 되면서 새들도 모여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짐승도 모여들어서 그렇게 풍성한 나무가 되는데, 그런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죠. 애굽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애굽 땅도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셔서 나무가 자라고 막 새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들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특별히 이제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영적인 교만함.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도 겸손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는 다 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딩을 보게 되면 건물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피레침이 있잖아요. 피레침. 그러니까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번개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피레침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잘 나가고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발표하면서 그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 예, 감사를 자꾸 찾아야 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면 뭔가 큰 거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셨는데, 평소에 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데 내가 언제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분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